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면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네, 어느 날 갑자기 울산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다 떠나고 태화역에는 멧돼지와 산짐승들이 부르짖고 태화강변에는 들개들이 몰려다닌다. 또 한순간에 부산과 서울이 완전히 모래로 뒤덮여서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보다도 더 터무니없는 도저히 현실에서 성취되기 힘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최강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 물론 당시 아수르가 흥왕할 때에 바벨론은 아주 소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나중에 그 강대국 바벨론까지도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을 이사야 1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24장 당시에 이 아수르의 그런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변방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아수르만큼 강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도 함부로 침범하고 그 영역까지도 들어가서 속국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아수르의 영화는 정말 영원히 갈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BC 612년 어느 날 갑자기 신생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지고 역사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중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길게 2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반면 이사야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은 간단한 4줄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보다도 세력이 미미한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은 역사가 한참 흐른 뒤에 정말 아수르보다도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맹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찾아온 자유는 큰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것이 우리 백성의 운명이니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은 해방의 감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성이 짓밟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 반드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는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리라.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며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괴롭히던 멍에가 벗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복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를 다 통일해서 통치하고 있던 강대국으로, 그런데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늘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헤립 왕이 그 장군 랍사게를 보내어서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고자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돕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히 항복하라.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게야 1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이 작년 2021년 기준으로 55만 5천 명입니다. 근데 2700년 전에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 당시 군사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대군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들의 호흡을 막아버리니까 순식간에 송장이 되어서 전멸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이 일로 계기로 군사력이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악한 세력들은 멸망하고 회복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악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악을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한 자는 지금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데 잠잠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을 잘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면적인 우리가 현상만으로 저들이 정말 잘 되고 있고 나는 잘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비료를 안 줘도 이 잡초들은 아무데나 자랍니다. 그러나 빨리 자란 잡초를 하루아침에 제초제나 이 낫으로 베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한 세력과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자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기 전에 그렇게 왕성할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면은 싹 베어져 버리고 멸망을 당하고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 멍에가 떠나고 그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의아해할 정도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들, 복잡하게 얽매인 사람들과의 관계들, 자녀의 문제 등등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면 그것은 질병의 큰 고통이 있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는 그런 것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네 창자가 들거려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즉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고통을 주시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자가 덜 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나의 죄나 허물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순식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고, 그보다도 더 크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순식간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 아프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 물러가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두 번째는 정한 경영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 말씀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합니다. 한 10개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0개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로 마치는데요, 바벨론은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당시 가장 큰 나라이면서 문화적으로 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반면에 두로는 해가 지는 서쪽 끝에 있는 작지만 상업적으로 찬란한 꽃을 피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두로까지 심판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의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와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명과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26절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영은 온 세계를 향한 것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서 편손이다고 말씀합니다. 즉 열방을 향하여서 편손은 구원의 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펼쳐나가신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내가 세계 열방까지도 손을 펼치리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고 또 초대교회에 이어진 그 말씀과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열방을 향해서 편손을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편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선교사이든지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한 편손의 서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열방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경영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내가 불순종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손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세계 열방을 향한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1장 36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이 하나님이 경영하신 계획하신 일이죠.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한 경영, 세계 열방을 향한 경영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정한 경영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세 번째는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면은 중도에 폐지되거나 다시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잠깐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왜 그 중도에 자기의 형들이 노예로 나를 팔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보디바리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전부 다도 일으켰는데 보디바리의 부인의 미혹으로 감옥에 가야 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의 복직을 알려주었고 그에게 복직을 해준다는 그런 계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경영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자신이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흔들리다고 믿었지 않았기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중도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계획은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먼저 애굽을 보내셨구나. 왜 보디발의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지금이야 알겠습니다. 왜 감옥에 보내셨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고 왜 꿈을 해몽케 하신지를 하나님 정말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모든 것은 폐지되거나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도를 내고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천하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부자가 되었고 정말 그같이 오래 잡아서 육신적인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12지파를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큰 믿음의 조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피하며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경영하신 모든 것이 패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우연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제품 혹은 시험기, 원형이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미리 만들어 보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주요 외관을 가리고 시험 주행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아서 본래의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외형을 덮고 다니죠. 그래서 시험 주행이 만약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것을 모델로 상품화해서 대량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공개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여러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표적을 통해서 여러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론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고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과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삶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이 하나하나 시험되고 프로토타입처럼 모델이 되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완벽한 제품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경영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영하심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일들,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회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란 두 번째는 뭡니까? 정한 경영.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은 특별히 세계 열방을 향한 경영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정한 경영에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리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라. 사람들은 부도를 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때 뭐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약속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패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과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